오늘은 출애굽기 21장 세 번째 설교로 설교로 치면 횟수가 더 넘어가긴 하지만 세 번째 부분으로 상해와 살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인륜과 관련해서 살인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뤘지만 여기는 기본을 상해로 하되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함께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읽기는 27절까지 읽었지만 36절까지 내용, 18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당시에는 이 부분을 따로 이렇게 지적하거나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좀 계속 이 내용들을 이제 주일 되기 전에 오늘 설교할 그 문서에다가 다시 복사해 넣고 또 수요일 날 요약할 내용 그 문서에도 집어넣고 요약하면서 다시 쭉 훑어보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인륜에서 살인, 부모 구타, 유괴, 또 부모 저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이제 전체 다 사형의 형벌을 받는 그런 경우였고 그 내용들을 살펴봤고 오늘은 또 상해와 살해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민법과 형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전에 율법을 셋으로 나눈다고 할 때는 제사법도 아니고 도덕법도 아니고 시민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민법과 형법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 그냥 대충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렇게 자세한 항목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부분을 꽤 오랫동안 다루게 될 텐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의 시민법을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제가 율법에 대한 삼분법적인 이해와 대조시켜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된다. 어느 종류의 법이든 그것이 우리 시대와 계속 연결되고 연속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서 모든 대부분의 법들은 그렇게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과 함께 계속 그 핵심적인 어떤 사고와 요구를 이어가야 하는 연속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의 시민법 안에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 가운데는 종을 때려서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게. 지금은 우리가 종을 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상 우리에겐 해당이 안 돼요. 물론 확대시켜서 공장주가 종업원을 부리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배상이지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눈 멀게 하고 이 부러뜨린 대가로 풀어주는 자유를 주는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 가면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서 죽였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내용들도 나오는데 물론 농촌에 가면 아직도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를 키우지 않잖아요.
이거를 뭐 차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고를 쳐서 경고를 받았는데 조심시켰느냐, 그냥 내버려 뒀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처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에다 대입시키기도 또 어렵죠.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법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이 법들의 정신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의 책 들어가면서 처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왜 이 언약의 책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우리의 종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다루지 않고 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민법 형법과 관련되어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먼저, 그리고 대부분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느냐 하는 점을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먼저,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다루나 할 정도로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 가족들, 부모, 자식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중경에 따라서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고 또는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건 뭐 신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 가벼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적인 것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주제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점,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조항들을 우리가 좀 관심 깊게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걸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중간중간 계속 생각이 나서 되게 찜찜하다 했던 게 있는데, 살인자에 대해서 성경은 물론 고의적인 살인이냐 우발적인 살인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살인은 무조건 사형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 형벌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형법을 살펴보면 이 살인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다양하고 좀 성경만큼 인간의 생명을 중히 여기지 않는 듯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형법이 사형에 대한 이 처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건 이제 형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은 좀 달라도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작 동기 살인, 가장 형을 낮게 주는 4년에서 5년 정도 살고 나와도 되는 참작 동기 살인이라는 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조금 버벅댔어요. 왜냐하면 따로 그 내용을 고민해 보거나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표현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혼란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제 뒤에 가서 뭐 원한에 의한 살인 이런 것들이 따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원한을 갚은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건 좀 제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처음에는 제가 이 참작 동기 살인은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우발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요새 표현으로 쓰면 과실치사, 그러니까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실수로 살인한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찾아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참작 동기, 그러니까 동기를 참작해서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살인의 경우가 몇 가지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피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살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죽을 짓을 했다 이거죠. 죽을 짓을 해서 죽였을 경우는 참작 동기 살인이다. 둘째로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장기간 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경우. 이제 이게 제가 지난주에 설명할 때 무슨 보복살인 이제 이런 쪽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제 그냥 보복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걸 통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살인을 한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피해자로부터 자기 또는 친족이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의 위협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너 죽인다 이렇게 계속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을 경우에 자기 목숨이나 자기 가족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반대로 살인을 했을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 4번째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살인.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심신미약,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아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가족살인에만 해당된대. 이제 곁에 있는 가족들과 어떤 뭐 시비가 붙거나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살인을 한 경우가 참작 동기 살인 4년에서 5년 형을 구형하는 그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법조항을 뭐 필요한 경우 아니면 일부러 찾아보는 경우가 없지만 어쨌든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조금 혼란을 준 것 같아서 바로 잡느라고 이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출애굽기 21장 18절에서 38절에 나오는 상해와 이제 예외적으로 살해까지 가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아주 세세하게 다루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 18절에서 36절을 읽으면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렇게 구분을 해봤더니 7개로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렇게 나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개로 본문을 나누고 각각 어떤 내용인가를 이제 소제목을 붙여봤더니 이제 일반적인 상해 및 살해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오고 노예, 종과 관련된 내용이 2번 나오고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이제 종과 관련된 부분은 뭐 눈을 멀게 했다, 이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이제 2번.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은 본문에는 짐승과 관련된 내용이 2번. 일반적인 경우 3번, 노예와 관련된 거 2번, 짐승과 관련된 거 2번. 이렇게 해서 7가지 종류가 여기 나오는데 이 7가지 종류가 서로 엇갈려서 나와요. 일반적인 거 3개 먼저 나오고 노예에 대한 거 2개 나오고 짐승에 대한 거 2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일반적인 거 하나, 종에 대한 거 하나, 일반적인 거 하나, 종에 대한 거 하나, 짐승에 대한 거 하나, 일반적인 거 하나, 짐승에 대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아이들 머리 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좌우 이렇게 해서 꼰다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머리 따줄 때처럼 뭐 예를 들어서 세 갈래로 해서 이렇게 계속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땄듯이 일반적인 경우와 종에 대한 거와 짐승에 대한 것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8절과 18절과 19절을 보면 일반적인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두 남자가 서로 싸우는 와중에 상대방을 때렸어요. 주먹으로 쳤을 수도 있고 뭔가 돌을 집어서 돌로 쳤을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다쳐서 자리에 눕게 됐어요.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폭행으로 뭐 전치 몇 주 이렇게 이제 됐다 나왔다 그 얘기죠. 근데 맞아서 자리에 눕게 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다닐 수 있게 됐다면, 그러니까 이것은 심한 경우는 그렇게 맞아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이게 영구적인 장애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어쨌든 불편하게 됐다. 가볍게 말하자면 뭐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뭐 본문이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럴 경우에 어쨌든 맞아서 자리에 누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면 다치게 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건 이제 뭐 때리다가 서로 뭐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맞았겠어요? 이 사람도 때리고 저 사람도 때리고 근데 이제 누가 좀 더 힘이 세냐 뭐 누가 먼저 때렸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눕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피차 상호 간에 피해를 입힌 걸로 쳐서 특별한 어떤 처벌을 내리지는 않지만 어쨌든 많이 다쳐서 누웠다가 일어난 사람은 그동안 일을 할 수도 없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돈을 벌 수도 없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치될 때까지 손해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생활비죠. 보상금을 주고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 드는 비용, 치료비까지를 다 갚아줘라. 이런 항목을 보면 일단 뭐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 있으면 이런 어떤 조건은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그래서 다쳐서 눕고 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치료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료비나 보상금을 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현대적인 것으로 느껴져요. 근데 이제 맞아서 누웠는데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살인과 관련된 처벌이 내려지겠죠. 이게 고의적인 거냐, 우발적인 거냐. 죽일 생각이 없이 그냥 때렸는데 죽은 거냐, 아니면 죽일 마음을 먹고 때려서 죽은 거냐에 따라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여기 상대방을 때려서 다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누웠다가 일어난다면 형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오늘날의 사고로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폭력 사건이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이랬으니까 쌍방적으로 행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상해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다 갚아줘야 된다 하는 부분은 고대에 주어진 법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처벌을 내리고 있다.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주인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노예가 잘못해서 노예를 때렸어요. 몽둥이로 때렸어요. 근데 이제 몽둥이를 때렸다고 해도 뭐 굳이 죽일 의도로 때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이제 일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훈계를 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렸겠죠. 몽둥이로 때렸는데 만약에 그 노예가 그 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럴 경우는 상대방이 노예라고 할지라도 이건 살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에 대한 처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형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노예를 때릴 때도 막 화난다고 막 때려서 죽게 만들면 그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다면 주인이 자기 노예를 때릴 때도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뭐 자기 분풀이 한다고 막 때렸다가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니까. 근데 이 종이 매를 맞고 하루나 이틀 정도 더 살다가, 그러니까 누워서 끙끙대고 누웠다가 하루나 이틀 지나서 죽었다. 지나서 죽으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하지 않아요. 근데 이 경우가 이제 앞의 경우와 뒤의 경우가 뭔가 서로 언밸런스한,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살인죄인데 하루 이틀 더 살다가 죽였으면 살인죄가 아니래요.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걸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뭐 잘 이 분야로는 잘 안 쓰긴 하지만 사람을 때려 죽였다. 그 자리에서 죽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폭행치사, 죽을 정도로 때렸다. 이거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는 거죠. 근데 죽을 정도로 때린 건 아니고 좀 심하게 때리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하루 이틀 연명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폭행으로만 보는 거죠. 앞의 경우에도 폭행의 경우는 살인으로 보지 않고 처벌받지 않잖아요. 그냥 치료비 주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 다른 보상을 하는, 이제 배상금 정도 내는 걸 벌금 내는 정도로만 하지 뭐 사형이라든지 뭐 구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 경우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폭행의 경우는 노예니까 그냥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모세율법의 조항들이 상당히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고대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한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예술 작품을 볼 때 사람들이 그 예술 작품을 보면서 이 예술 작품은 현대와 현대적인 것과 원시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모세율법에는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과 고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측면이 함께 들어가 있는, 좀 뭔가 나쁘게 말하면 좀 기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시간과 공간 사이에 어떤 안개 안에 있는 영역, 또 그것을 벗어나 있는 영역들이 함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 내용들을 읽는 것이 필요하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함무라 비슷한 모세율법과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현대 법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함무라비 법전을 소개를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각각의 신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게 했을 경우에는 함무라비법 같은 경우는 당장 죽었느냐, 며칠 뒤에 죽었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그냥 죽었구나. 뭐 아무런 왜 노예는 그냥 주인의 소유니까 때려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노예가 주인이 때리는 와중에 뭔가 이렇게 밀치다가 주인을 다치게 했다, 그럼 사형.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이 이 지위와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법 조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놓고 그것들과 모세 율법을 비교해 보면 모세 율법은 시대의 한계 안에 있는 부분들도 여럿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꽤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22절에서 25절로 오면 이번에 다시 또 일반적인 경우에 살해와 상해에 대해서 다룹니다. 자, 두 사람이 역시 이제 남자죠.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근처에 있던 임신한 여자가 다쳤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던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일 수도 있고 싸우는 두 사람과 전혀 관계 없는 여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 둘이 싸우다가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다고 임신한 여자가 그 옆에 뭐 있었든지 지나가든지 그러다가 다쳤어요. 그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상황에서 임산부는 특별히 다친 곳이 없죠. 아마 이제 뭐 밀쳐서 넘어졌다든지 뭐 이런 정도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임산부를 때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제 막 밀치고 땡기고 싸우다 보니까 뭔가 부딪혀서 넘어졌다 뭐 이 정도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임산부는 다치지 않았는데 태아가 낙태됐다. 임신하고 있던 아이가 낙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이 아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배상금은 재판장이 얼마를 내라라고 정해주는 대로 배상을 하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이 경우에는 얼마를 내시오라고 정해주는 만큼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이 본문의 경우 문제가 있어요. 번역과 해석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낙태라는 게 낙태. 히브리어에는 낙태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번역은 그런 임산부는 다치지 않았지만 낙태했을 경우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대부분 한글 번역도 이제 낙태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문제는 히브리어에는 낙태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야주, 야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야자는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임신되어 있던 아이가 나왔다. 이렇게 밀쳐져서 쿵 넘어지는 바람에 아이가 나왔다. 근데 그러니까 낙태는 사실상 의도를 가지고 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죽여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사고잖아요. 사고에 의해서 아이가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곧 죽어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죽지 않고 조기 출산처럼 조산처럼 꼭 사산만이 아니라 조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를 낙태라고 번역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표현만 가지고서는 조산인지 사산인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남편이 이 조산했든지 사산한 자기 자녀에 대해서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낙태라고 번역할 경우에
이제 현대적인 시각에서 좀 예민한 논쟁이 여기 나오죠.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태아가 뭐 꼭 이 사회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임신하고 뭐 정확하게 제가 찾아본 건 아닌데 대충 뭐 임신하고 6개월은 지나야 사람이다. 6개월이 되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이 있는데 성경의 입장은 임신하고 하루가 지나도 사람이에요. 수정체가 된 그 존재는 성경은 인간으로 취급을 해요. 몇 개월 지나야만 인간이 되는,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임신된 태아는 개월수 또는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됨과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볼 경우에 이 아이가 만약에 사산됐다면 살인이잖아요. 그럼 살인이면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사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배상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성경의 사상과 태아이기는 하지만 인격을 가진 인간인 태아가 죽었는데도 배상금만 내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본문은 조산이냐 사산이냐를 따로 따지지 않고 배상금만 내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뭐 낙태 논쟁이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태아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도 여기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본문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낙태냐 뭐냐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왜 이 경우는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뭐 달리 더 다친 데가 없으면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산모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기 출산된 태아, 영아의 경우에다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복잡한데 이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대의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 마지막 부분을 다룰 때 남의 아내 탐내지 마라라는 내용에서 고대 시대에는 아내가 남편의 소유, 딸도 남편의 소유. 그래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사실은 딸을 파는 거예요. 야곱도 이 결혼할 때 그 내잖아요. 지참금을 내잖아요. 그 지참금이 사실은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사위 될 사람이 장인 될 사람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사오면서 몸값을 내는 게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로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딸도 아버지의 소유고 아내도 남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어떤 관습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자식은 아버지의 소유라는 점에서 소유의 상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사형까지 보지 않고 그냥 상해선에서 배상만 해라라는 쪽으로 끝내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태아도 인격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보지만 이건 이제 발전된 사상이죠. 현대 뭐 몇 개월 지나야 비로소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보다 훨씬 발전된 사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보는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살인까지 보지 않고 배상하는 선에서 끝내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22절이
조산이나 사산한 태아와 관련된 배상금 문제를 다룬다면 23절에서 25절 내용은 임산부가 다쳤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긴 뭐 짧지만 여러 구절들이 여기에 나오는데 어떻게 다쳤든지 이제 여기도 이제 임산부인데 한 남자의 아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소유 관계해서 배상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또 하나의 인간의 생명으로 취급해서 목숨을 그렇게 밀쳐서 쿵 하고 넘어졌는데 죽었다. 그럼 밀친 사람도 사형.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 다치게 한 사람도 눈 다치게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화상에는 화상, 상처에는 상처, 멍에는 멍. 소위 말하는 한문 표현으로 동해보복법. 동일한 만큼의 해, 다친 만큼 보복하게 한다. 동해보복법. 이제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피해를 입힌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법이 이게 이제 이 구절이 가장 유명한 알려진 동해보복법 구절이죠. 그래서 이미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느라고 이 동해보복법을 보니까 기독교는 보복을 조장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종교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도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라. 손 조금 삐었는데 손 삐게 했다고 상대방 팔을 꺾어버리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가능하거든요. 지위와 이런 것들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모세율법이 발전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지 이 모세율법이 야만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복수를 조장하는 조항이 아니다 하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로 넘어가면 다시 종에 대한 내용, 종의 상해, 이번에 이제 살해까지는 아니고 상해에서 눈을 멀게 하거나 이를 부러뜨리거나 종을 때리는 가운데 퍽 쳤더니 눈이 멀었다 또는 이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 대가로 종을 풀어줘라, 자유를 줘라 이야기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뭐 겨우 노예인데 노예의 눈 하나 멀게 했다고 이 눈은 또 중요하지만 두 개밖에 없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멀게 했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하지만 이 하나 부러뜨렸다고 해서 노예를 해방해 주라고? 이건 좀 너무 과한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뭉뚱그려서 보면 어쨌든 노예가 되었더라도 때려서 신체의 일부를 상하게 했고 장애를 입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대가를 후하게 치르게 하는, 물론 현대 법에도 뭐 이렇게 뭐 노예 이런 건 없지만 뭐 때려서 상대방을 장애인이 되게 만들었다거나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피해자가 장애인이 됐다. 이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조항들이 있겠죠.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오늘날의 어떤 산업재해나 업무상 재해 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28절에서 32절,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오지만 거기 보면 이제 짐승, 가축, 특별히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 근데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키웠던 집짐승 중에서 가장 큰 짐승은 소예요. 뭐 낙타도 있기는 하지만 낙타는 일반적으로 키우는 동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소도 있고 말도 있잖아. 그런데 이 시기에는 말이 흔하지 않았어요. 말은 한참 뒤에 가야 일반적이고 이 시기에는 말을 키우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 군대가 마병이 쫓아왔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게 그 시대 아주 그 당시 바로가 특별히 마병을 사용하는데 특별했다라는 것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 당시에 말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이 있다면 뭐 말이 뒷발질해서 사람을 죽게 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말을 거의 키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들도 노새를 타잖아요. 나귀를 타거나 노새를 타지 말을 타지 않아요. 말을 타는 건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큰 짐승, 소, 뭐 개도 길렀을 것이고, 뭐 유대인들은 돼지는 기르지 않았겠지만, 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아주 싸나운 개라면. 근데 이제 개의 경우도 유대인들은 별로 좋지 않게 봤기 때문에 많이 키우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작은 짐승, 집에서 키우는 작은 짐승의 경우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언급이 안 되는 거고, 큰 짐승 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이제 소나 말일 텐데, 말은 안 키웠으니까 이제 소에 대한 얘기만 단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소는 이제 뿔이 있으니까, 소는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뿔로 받는 그런 습성이 있고, 이게 뭔가 뭐 콧드레 같은 거 해가지고 조절을 하겠지만, 조절을 잘 못해서 소가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이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시대의 차사고만큼이나 이 시대의 소사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경우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예전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상도동에 살았었는데, 이제 주인집에서 진돗개를 하나 키웠는데, 이게 개가 계속 사람을 물어요. 저도 한 번 물렸고 집사람도 2번 물렸고, 아이들도 물리진 않았지만 물릴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고, 그 집 사위도 나중에 물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말해서 개가 이렇게 사람을 한번 물기 시작하면 계속 물기 때문에 뭐 안락사를 시키든지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그 집 주인은 그걸 놔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사는 우리도 몇 번을 물렸고, 저희가 나온 다음에 거기 들어와서 살던 사위도 물리고 이러니까 친구한테 그 개를 네 집 개하고 우리 집 개하고 바꾸자 그래서 바꿨대요. 근데 이제 그 개가 남의 집 간 개가 또 주인을 물어서 주인이 사냥총으로 죽였다.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경우예요. 소가 원래 받는 습성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을 받아서 죽였을 경우는 이건 반드시 죽여라. 지난주에 소개했던 창세기 9장 5절에 나오는 사람이 되었든지 짐승이 되었든지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반드시 죽이라 하는 법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는 반드시 사형. 근데 그 소가 어떤 소냐? 그러니까 뭐 종류 이런 거 말고, 이런 사람을 받아서 죽이진 않았지만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력이 있던 소냐, 아니면
처음 그랬느냐에 따라서 이 소 주인에 대한 처벌이 달라져요. 그래서 또 그 소에게 바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 보통 사람이냐, 뭐 노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소가 일반적인 사람을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이죠, 생전 소생의 처음 우발적으로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우발적이어도 어쨌든 사람을 죽인 소는 죽인다. 그리고 죽인 소의 고기는, 그러니까 살인을 한 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아깝지만 먹을 수 없다. 그리고 우발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과거에도 뭐 죽이면 당장 죽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소도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전에도 죽였는데 이번에도 죽였어,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지만, 과거에도 사람을 받아서 다치게 한 경력이 있어서 이 소는 좀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소 주인이 소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드디어 사람을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죽인 소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그 소의 주인의 경우는 죽은 사람의 가족이 배상금을 원하면 배상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 경력이 없는 소가 죽이면 소는 죽고 주인은 책임이 없고, 근데 사람을 다치게 한 경력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이면 소는 죽이고 주인은 배상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소가 성인 남자를 죽였거나 소년이나 미성년자죠, 소년 소녀를 죽였을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다르게, 아까 이제 낙태 같은 경우는 영아이기 때문에 그냥 배상금으로 끝냈지만, 이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소는 무조건 죽는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노예가 죽였을 경우에는 그냥 배상금만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뭐 소가 처음 죽였던 예전에 다친 경력이 있든, 죽은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든 어린 아이이든 노예이든 뭐 그렇게 그걸 복잡하게 따지냐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법이 우리 시대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 살인에 대한 처벌, 유괴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경우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에 대한, 올해가 소의 해인데 이 소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경우에 대한 이 조항들이 상당히 세세하게 구분되어서 어떤 그 당시로 말하자면 꽤 발전된 법 조항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34절로 넘어오면 조금 엉뚱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서는 그것을 다시 메우거나 아니면 그 입구를 덮거나, 여기 구덩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팻말을 세우거나, 어쨌든 위험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짐승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 그 구덩이에 빠져서 짐승이 다치거나 죽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져서 다치면 이 구덩이를 판 주인은 그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배상금, 아마 치료비하고 위로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상금을 내야 되고, 짐승이 죽었다면 더 많은 배상금, 죽은 짐승의 값을 지불하고 죽은 짐승은 구덩이의 주인이 가지도록 합니다. 이 부분도 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뭐 이렇게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 모세 율법도 이렇게 처벌을 일방적으로 막 강요하기보다는 이제 세세한 상황들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죽이는 것에서부터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 뭐 중간에 배상하는 것, 뭐 배상도 뭐 죽은 짐승은 누가 가질 것이냐, 살아있는 짐승은 누가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꽤 합리적으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절과 36절은 소가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 이게 우발적인 사건인 경우에는 이제 죽인 소는 살아있고 죽은 소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소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소를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른 짐승을 죽인 소는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고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죽인 소를 팔아서 판 값과 죽은 소의 고기를, 이건 이제 소에 의해서 죽은 거니까 부정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 죽인 소의 주인과 죽은 소의 주인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집니다. 반띵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인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다른 소를 죽인 소가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렇게 받아서 다치게 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아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죽인 소의 주인은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줘야 돼요. 뭐 팔아서 그 돈을 주든지, 그러니까 반반 나누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소는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고 죽은 소는 죽인 소의 주인만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야, 무슨 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고 길게 얘기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이 내용 아까 설명하면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쪽 차가 저쪽 차를 먼저 받아서 사고가 났느냐, 쌍방과실이냐 일방과실이냐 뭐 이런 것하고 뭐 상당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인간을 또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부정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윤택하게, 공정하게 질서를 잡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충분히, 심지어는 소의 처지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법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우리의 시대, 우리의 삶과는 그다지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법이기는 하지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방식, 어떤 공정함, 생명에 대한 갑자기 요즘에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생명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생명에 대한 존중과 어떤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기고 무슨 운전하다가 차 사고가 나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율법이 제시하는 어떤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해결책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런 방식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좀 꽤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들을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 율법 조항들에서 우리가 불연속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고 연속적인 부분이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